이 시대를 흔히 지식산업사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렵 채취를 거쳐서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 지식산업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만 의존해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경쟁의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만든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컴퓨터 저작물 그 콘텐츠 한 편 가지고 수백억 달러를 벌고요. 인터넷 동영상이나 게임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로운 백성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별하는 표시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너희가 많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서론 부분이 4장까지고요. 상세한 규례들이 이어지는 5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의 서론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여러 주제의 율법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대의를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좀 전에 나온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다시 죄짓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과 땅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법도를 지키는 것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연관되어서 붙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못마땅한 사람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죄와 패역함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염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의 영역들, 그 땅들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활동의 영역들, 이런 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선물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몸을 망치기도 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치기도 하고, 과도하게 몸을 혹사해서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이 가정을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영역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지켜야 하는 기준, 그것이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 동행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지혜다 하면서 참 지혜로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참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참 지혜로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되 가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합니다. 이 말씀은 좋으니까 지키고 저 말씀은 껄끄러우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온 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누누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식으로 바꾸자고 하면 겨자와 후추와 마늘의 11조,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사소한 농작물의 11조는 철저히 그렇게 드리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역시 철저히 지켜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양대 종파가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파와 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의 경향은 자꾸만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 원래 의도는 아마 이 소중한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 규정들을 점점 이렇게 더해가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없는 수많은 금지 사항들을 너무나 많이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파, 사두개파는요, 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 천사, 영, 부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빼버렸습니다. 말씀에 가감하는 역사는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가톨릭 교회가 갖가지 예전들과 의식들, 기묘한 전설들 거기다가 다 덧붙였고요. 이성주의 시대에 와서는 성경에서 기적적인 요소들,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행동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무 조항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 힘들어하고 와서도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과 절차와 관습, 전통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나는 너무 이게 익숙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쪼는 것이죠.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한테 들었는데, 묵은 닭이 햇닭을 쫀다고. 뭐 저는 닭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햇닭이 이렇게 들어오면 묵은 닭이 가서 계속 쫀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묵은 닭 돼서 햇닭 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 신약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면서 지나온 광야 생활 중에 그 명령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이 겪었던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바알보올의 일이라 하는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을 통과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백만이나 되는 큰 백성이 됐거든요. 이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선지자라고 나옵니다만 아마 이 발락이 생각한 거는 그 박수무당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해서 엄청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구판을 벌이는 거였어요. 많은 복채를 받은 발람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번번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발람은 많은 복제를 받은 터라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살며시 귀뜸을 해줍니다. 모압이 숭배하는 바알볼 신전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온갖 모압의 미녀들을 다 동원해서 매혹적인 춤을, 물론 옷을 헐벗고 굶주리게 입고 그렇게 추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먼지 다 뒤집어 쓴 그런 여자들만 보고 있다가 그 헐벗은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홀딱 넘어가겠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발람의 술책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미녀들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홀딱 넘어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2만 4천 명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이 온통 음행으로 더러워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남과 북이 일진일퇴 하는 그런 경계선 쪽에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지난달에는 북군이 내려와서 점령을 하고 또 이번 달에는 남군이 밀고 올라와서 우리 마을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북군 편 들었다가는 남군 들어왔을 때 당하고 남군 편 들었다가는 북군 들어왔을 때 당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야 위에는 우리 북군 군복을 입고 바지는 남군 군복을 입자. 그래가지고 북군이 오면 우리는 북군이에요. 그리고 또 남군이 오면 밑에를 보세요. 우리는 남군이에요.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생명을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 마을 사람들 결국에 양쪽 군 모두의 협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도 있는데요. 어느 날 새들하고 땅에 있는 들짐승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공군하고 육군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박쥐라는 녀석이 공군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날개를 쫙 펴면서 나도 새다 이렇게 하면서 새 편 들고, 들짐승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날개를 접고 나도 쥐다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되니까 들짐승들도 박쥐를 받아주질 않아요. 또 새들도 받아주질 않아요. 결국에는 왕따를 당해서 혼자 저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믿거나 말거나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도 이런 박쥐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면 돈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박쥐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마음 정하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3절에서 이 죽은 사람들과 4절에 생존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이 두 절을 붙여서 대비시키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길, 이것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과 망하는 악인의 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고 다른 길은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요, 그런 백성들은 세상 다른 백성들에게 과연 지혜로운 백성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탄하고 부러워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돈 퍼다 주고 쌀 퍼다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보여주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신과 같이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다고 너희들 드러나 봤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로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모세의 감격스러운 표현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격이며 은혜인지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아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입니다. 인생의 후배들, 4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생을 떠나가는 모세가 혼신을 다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절절한 마음이 역력히 느껴지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수로들을 중심으로 보면 5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삼가라, 그 다음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조심하라, 그리고 후손에게 알게 하라. 이 5가지의 권면의 내용은 하나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3가지의 대표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인간은 그냥 놔두면 돈에 대해서 중립, 이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섹스에 대해서도 좋은 쪽, 건강한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엉뚱한 나쁜 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도 온갖 추잡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간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야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악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삼가고 힘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조심하고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박쥐신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으로 확실히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힘써 지키고 삼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조심하고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